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시는 분들이야 안 믿는 사람들을 보면 왜 저렇게 안 믿을까 하는 생각을 가질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 또 하나님으로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알고 믿는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이나 예수님에 대한 진리들이 보통 사람의 이성과는 대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성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기 때문에 믿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또 믿고 나서도 웬만한 믿음이 아니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와 구세주로 믿고 나서도 고통이 오고 또 그리고 전화 소리입니까?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이렇게 고통이 찾아오고 아픔이 찾아오고 슬픔이 끊이지 않고 이러면 계속 그 전화가 계속 울리네. 근데 그 링 사운드가 찬송가라서 마음은 듭니다만은 좀 예배 시간에는 전화를 좀 꺼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지금이라도 끄십시오. 설교 뭐 했는지 까먹을까봐 걱정되는. 예수를 그렇게 믿기 어려운데 우리 이성과 반대하기 때문에 그러나 믿고 나서도 우리에게 계속해서 고통이 찾아오고 아픔이 찾아오고 외로움이 찾아오고 그런 괴로운 일들이 계속 지속되면 그런 가운데서도 정말 예수님을 붙들고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살아가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자주자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정말 진리라고 하는 것을 여러 모양으로 입증을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동정녀 탄생이라든가 정말 구약에서 예언된 대로 처녀의 몸에서 정말 예수님이 났다 하는 그런 사실이나 아니면은 정말 예언된 대로 그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든가 또 죽으신 후에 부활하신다고 했는데 정말 죽으신 다음에 무덤에 가보니까 빈 무덤이라든가 이렇게 우리가 확실히 믿도록 입증하는 것은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런 맥락에서 믿음이 흔들리는 우리들에게 확실하게 믿게 해주는 프루프를 오늘 또 본문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신구약 성경 66권에서 어떤 인물 혹은 믿음의 영웅에 관하여서 그 영웅들이 어린 시절 어떻게 그들이 자랐는가에 대한 기사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아브라함이고 이삭이고 야곱이고 모세고 뭐 정말 다윗이고 그 아주 유명한 사람들조차도 아기 때 어떻게 나서 어떻게 자랐다 이거에 대한 기사는 없습니다. 다만 예수님에 대하여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탄생도 그렇고 어떻게 탄생했고 어떻게 아기 때 자라고 아이 때 어땠는가 성장 과정을 설명해 주는 것은 누가가 기록한 이 누가복음의 오늘 본문에서 그 예수님의 성장 과정에 대하여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탄생 때에도 우리가 이거 전혀 다른 보통 사람의 탄생이 아닌 것을 우리가 깨달았지만 예수님은 자랄 때 아기로부터 이렇게 커서 점점 자라면서도 특별한 사람으로 보통 사람과는 다른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어릴 때부터 당신은 예언되어진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입증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1장, 2장 여태까지 오기까지 살펴본 대로 요셉과 마리아는 기적적으로 아기를 낳았습니다. 예수님을 낳았고 또 예수님에게 할례를 행했고 그리고 천사의 말대로 이름도 지었고
결례의식도 행하고 번제와 속죄 제사를 드렸고, 그러면서 아기 예수를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부모는 정말 오늘 본문 39절에 이야기하는 대로 주의 율법을 조차 모든 일을 필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라고 누가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40절 말씀을 눈여겨보십시오. 40절 한번 같이 따라할까요? 아이가 자라가며 강하여지고 제가 따라하라 그랬잖아요. 따라하라고. 한국말도 잘 못 알아들으십니까? 따라하십시오. 아이가 자라가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족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12세가 되기까지 자란 것에 대하여서 성경이 간략하게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를. 첫째는 아이가 자라가며 강하였다는 건 아이가 자라가면서 키가 자라고 튼튼해졌다 이런 소리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른 평범한 아이들처럼 우리 예수님도 그렇게 육체적으로 성장하며 육체적으로 튼튼하게 강하여졌다라고 얘기합니다. 부모가 아이를 잘 먹이고 아이가 스스로 운동하고 활동하면 아이는 그렇게 자연적으로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둘째는 지식적으로 성장했다고 합니다. 지혜가 충족하며라고 합니다. 유대인의 자녀 교육에서 빠질 수 없는 지혜, 토라나 탈무드를 잘 교육했다 이런 소리입니다. 그래서 지적으로 알 것을 알아가는 성장을 했다라고 합니다. 셋째는 영적인 성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모든 우리 인간이 가장 인간답게 자라려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양육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양육을 받고 자란 아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고 그 아이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솔로몬이 자기 아들에게 권면하였듯이 잠언서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정말 존중하고 존경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라고 하였듯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세 가지의 성장 과정을 요약한 구절이 바로 마지막 절 52절입니다. 52절 말씀 보십시오. 52절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말 번역에는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셨다라고 했는데 헬라어 원어에 대한 가까운 번역은 하나님과 사람에게 은혜를 받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40절에도 얘기했듯이 12살 이후로 30세가 되기까지 30세까지 갔겠습니까만 하여튼 건장하게 될 때까지 지혜와 지식과 그 키가 자라가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은혜를 받았다. 하나님에게 은혜를 받으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면 사람에게도 은혜를 받게 돼 있고 은혜를 끼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고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지고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지면 사람들에게도 은혜를 얻게 되어 있고 은혜를 끼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자녀를 기르는 부모들이 계시다고 한다면 부모들에게 주는 좋은 귀중한 교훈이 이 본문에서 이 구절들에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부모들 대부분은 아이들이 육체적인 성장, 육체적으로 잘 자라가고 더군다나 잘 배우는 데는 엄청 신경을 많이 씁니다. 애가 육체적으로 잘 안 자라고 안 먹고 좀 그렇다 그러면은 염려하고 어떻게든지 먹여보려고 하고 애를 엄청 씁니다. 또 공부도 잘 안 하고 그러면은 공부하는 거에 대해서 신경 쓰면서 잘 배우게 하는 것이 우리 대부분의 부모들입니다. 그런데
가만 보면 제일 중요한 것을 빠뜨리는 부모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님이 자랄 때 세 번째 성장처럼 그렇게 영적으로 자라가야 할 텐데, 아이들의 믿음이 자라도록, 아이들이 육체적인 자람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자라도록 부모가 신경을 써야 할 텐데, 그것만큼은 소외하고 그것만큼은 신경을 안 쓰시는 부모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죄송하지만 그 성장이 없으면 키운 건 말짱 헛겁니다. 나중에는 엄청 후회를 합니다. 저는 우리 가든 교회 부모들이 자녀를 키울 때 어떻게든지 자녀들의 믿음을 위하여, 자들의 영적 성장을 위하여 유아 세례만 받은 것으로 만족하면 안 되고, 계속해서 말씀과 기도로 올바로 잘 자라도록 정말 애쓸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자녀들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녀로 키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부모들이 정말 뼈를 깎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부모들이 먼저 아이들에게 본을 보여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들이 육체적인 건강에만 신경 쓰지 마시고, 내가 몸이 아프면은 거기에 그냥 어떻게든 나으려고 애를 쓰지 마시고, 영적으로도, 영적인 건강에도 신경을 쓰셔서, 내가 주님과의 관계가 좀 소원해졌다, 내 기도 생활이나 내 말씀 생활, 내 경건의 시간, 이런 것들이 좀 소홀했다고 여겨질 때에는 경각심을 가지고 영적인 건강에도 신경을 쓰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아니,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로서 천국으로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성장해야 하는데, 우리가 얼마나 영적으로 오늘도 자라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지요. 정말 하나님을 힘써 알기를 애쓰고 기도하며 그렇게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누가는 예수님께서 12살 되었을 때 한 사건을 기록하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42절에 보면 12살이라고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은 13살이 되면 성년식을 거치게 되고 성년으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성년이 되기 한 해 전에, 1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의 유월절 절기를 맞아 부모가 예수님을 데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함께 올라갔습니다. 41절, 42절에. 그런데 절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갈 때 문제가 생겼습니다. 유월절이 시작을 하면 그 다음에 일주일 동안은 무교절을 지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올라오면 약 8일을 지내다가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8일 동안 아마 함께 있으면서 아기가 아니죠. 12살이니까 소년 예수님이 늘 같이 함께 있는 줄로 생각하고, 이제 절기가 끝나서 친지들과 친척들과 함께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가다 보니까 예수님이 안 보이는 겁니다. 하루길 정도를 갔다고 얘기하니까 꽤 멀리 간 거겠지요. 그래서 그 부모가 당황하여서 다시 되돌아가면서 예수님을 찾습니다. 사람들에게 물어가며 예수님을 찾았다고 45절에 얘기하는데, 자그마치 사흘 동안을 찾았습니다. 부모들이 마음에 애가 탔겠지요. 예. 그래서 사흘 동안 찾다가 찾았긴 찾았는데 어디서 찾았느냐 하니까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찾았습니다. 무엇 하고 있나 보니까 성전에서 선생들, 랍비들입니다. 레바이들과 함께 앉아가지고서는 거기 그 레바이의 가르침을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는 것을 보았다고 46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 랍비들의 교육은 우리 한국의 선생님들 주입식 교육과 같지 아니하고, 가르친다고 하는 것이 가르치고 묻고 토의하고 질문하게 하고 이런 식의 교육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앉아서 서로 랍비들하고 이 예수님이 주고받는 대화가 있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듣는 자가 47절에 보면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기히 여기더라 그랬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기히 여기더라. NIV의 amazed라고 번역이 됐는데, 헬라어의 엑시스테이미라고 하는 말은 듣고서는 정신이 나갔다, 이런 소리입니다. 정신을 잃어버렸다. 그 대답이 너무나 엄청난 대답이라서 아주 깜짝 놀랐다, 쉽게 얘기하면 그런 번역입니다.
12살밖에 안 된 소년이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랍비들의 상상을 초월하는, 랍비들의 정신을 놓게 하는 그런 대답을 한 것이었습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마치 12살의 중학생밖에 안 된 학생이 상대성 이론의 원자의 역할이 어떻다 저떻다 이야기한다든가, 대학생도 잘 풀기 어려운 캘큘레스 4 정도 되는 미적분학을 갖다가 술술술 풀어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교수들이 깜짝 놀라는 것이었죠. 그 얘기입니다. 누가가 이 기이역이다는 헬라의 원어를 사용할 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 기록하며 사용할 때 이 단어가 쓸 때는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능력이 나타날 때에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12살 때부터 벌써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지혜와 능력을 나타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보고 48절 보시면은 그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 모친은 가로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네 아버지와 내가 근심해서 너를 찾았다라고 얘기합니다. 당연히 아이를 잃어버린 부모라면은 나올 수 있는 반응이 아니겠습니까? 이 아이를 갖다 꾸짖고 책망하는 겁니다. 그래도 요셉과 마리아는 점잖으니까 요 정도 얘기했지, 여러분 같으면 이 자식이 뭐 이러면서 막 퍼붓겠죠. 아이를 꾸짖고 책망하는 듯합니다. 이에 대해서 49절 말씀 보십시오.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라고 하십니다. 헬라의 원어에는 내 아버지의 집 할 때 그 집이라는 단어가 안 나와 있습니다. 번역하는 사람이 갖다 붙였습니다. 그냥 내 아버지의 하고 관사, 토이스라고 하는 거기서 또 복수 중성 관사가 그 앞에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문자적으로 번역을 한다고 한다면 내 아버지의 것들을, 이런 소리죠. 내 아버지의 것들이 있는 곳에 내가 있을지 알지 못해. 이렇게 번역해야 헬라 원어 그대로 문자로 번역한 것인데, 우리말 번역이나 NIV나 ESV나 영어 번역, 대부분 영어 번역을 보면 문맥을 고려해서 그것을 집이라고 번역을 한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번역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자신이 있을 곳은 하나님 아버지의 집인 성전인 것에, 성전이어야 되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킹 제임스 버전을 보면 거기를 내 아버지의 일들, 그러니까 the father's business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에 관계된 일들을 내가 당연히 관여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느냐,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하기도 했습니다. 충분히 그렇게 번역해도 가능합니다. 이런 둘을 종합해서 우리가 해석을 한다면 예수님은 성전에 있어야 했으며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에 예수님이 관여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근데 중요한 가르침은 예수님께서 여기서 예루살렘 성전을 자기 아버지의 집이다 라고 표현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얘기한 것이고 자기가 아들이라고 얘기한 이 부분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12살 때부터 성전에서 당신이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의 아들임을 말씀했다는 것이죠. 계시했다는 것입니다. 증거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방금 마리아가 야, 네 아버지 요셉과 내가 함께 근심하며 너 찾지 않았느냐라고 했기 때문에 또 예수님이 내 아버지라고 얘기하는 바람에 마리아 그 말씀, 요셉이 그 말씀 뭔지가 금방 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50절에 얘기하는 거예요. 양친이 그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라고 합니다. 아마 요셉과 마리아는 12년 전에 천사들이 계시했고, 그리고 목자와 동방 박사들도 계시했고 찬송했고, 사가랴와 엘리사벳도 아이에 대해서 노래하고 찬송했고, 마리아 스스로도 그 아기 예수에 대해서 찬송한 것이 있는데 까마득하게 12년 전 일을 잊어버린 거예요.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예수님 하신 말씀에 그냥 지금 다시 한번 의아스럽게 생각하면서 깨닫지를 못했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게 문제입니다. 구약 성경을 읽어보시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였냐면 자꾸만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잊어버리니까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버리고 곁길로 가서 죄된 길로 갔던 거예요. 몇 구절의 예를 제가 들어봅니다. 신명기서 5장 15절 상반절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압 형제 앞에 얹혀놓고 애굽 가나안 땅 건너기 전에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기억해라. Remember. 기억해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제발 그것 좀 기억해라. 그 얘기합니다. 역대상 16장 12절 13절에 그 종 이스라엘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 행하신 기적과 그 이적과 그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니라. 전도서 12장 1절 하반절에 너의 창조자를 좀 기억해라. 수없이 성경은 그들에게 기억해라 라고 강조했는데 그들은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고 그래서 결국 심판을 받기도 했던 것입니다. 신약에 들어와서도 계속되는 교훈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2장 8절에 나의 복음과 같이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좀 예수님을 기억해라. 히브리서 12장 3절에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 좀 해라 라고 얘기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이민생을 살아가다가 힘든 일 부딪히고 정말 낙심된 일이 있을 때에 십자가의 예수님을 좀 기억하라 이거예요. 생각하라는 겁니다. 자꾸 잊어버리는 얘기죠. 그러므로 우리의 문제는 오늘날 과거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과거에 하나님이 도와주신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과거에 받은 말씀의 은혜를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자꾸만 우리에게 잊지 좀 말아라, 기억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아마도 저희에게 오늘날까지 신구약성 66권을 이렇게 글로써 우리에게 남긴 이유도 자주자주 들척이면서 좀 찾아보고 좀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글로 남겨주셨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마리아도 51절 보시면 마리아도 예수님이 한 모든 말씀을 마음에 두기로 했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잃어버렸다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찾은 사건이 있고 나서 51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한 가지로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모치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고 했습니다. 혹시 앞에 예수님께서 마리아가 야 찾았는데 너 어디가 있었냐라고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한 말이 조금이라도 부모들에게 불순종하게 들릴까 봐 10대 사춘기의 반항처럼 여겨질 것 같아서 오해하지 마시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기록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때부터 12살 지나고서부터 30살 사역하기 전까지 우리 예수님은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순종을 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순종했다. 그래서 순종을 잘 본이 되는 그런 모범적인 아들이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한 말은 부모에 대한 불순종이 아니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님의 아들의 되심을 드러내기 위한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우리의 부모들을 공경하고 순종해야 하겠지요. 신구약 성경 전체의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가든교회 교우 여러분, 오늘은 아기 예수님이 어떻게 자랐으며 12살 유년기에 있었던 한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탄생할 때에도 특별한 아기로 탄생을 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계시를 증거를 받았습니다. 근데 자라가면서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정말 우리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자 참 인간으로서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온전히 희생 제물이 되실 수 있었던 분이셨습니다. 우리를 구속하기에 조금도 흠이 없는 분.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우리의 구원은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고 한 것입니다.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정말 우리 예수님처럼 성장하기를 바라는 것이죠. 김남준 목사님이 쓰신 책 가운데서 아이야, 엄마가 널 위해 기도할게라는 책이 있는데 그 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김남준 목사님께서 아는 은퇴하신 선교사님 부부가 있는데 선교사님이 그토록 바쁜 일정과 선교사니까 별로 생활도 안정되지 못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선교사님의 자녀들이 그렇게 떠돌아다니면서 선교하시는 분 밑에서 전혀 제대로 교육을 못 받았을 것 같은데 그 아이들이 모두 반듯하게 잘 자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후배들이 선교사님에게 물고 사모님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사모님, 아니 그렇게 고단하게 사역지도 이곳저곳 옮겨 다니시면서 자녀들 교육도 힘들었을 텐데 어떻게 자제분들이 그렇게 훌륭하게 되었습니까? 사모님이 대답하시기를, 저는 아이들에게 정말 부끄러운 사람입니다. 아이들에게 잘해준 게 하나도 없고 아무것도 정말 못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꼭 가르쳐 주었지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해야 한다. 너희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만 사랑해야 한다. 너희의 사랑을 받으실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다. 그 이야기만 아이들한테 자주자주 하면서 교육했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후배들이 다 하나같이 선교사님 부부가 먼저 자녀들 앞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오셨구나. 부모가 그렇게 본을 보이면서 자녀들에게 그렇게 가르쳤구나. 라는 사실에 후배들이 다 동의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전부인 줄로 알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육체적으로 건강하게 어떻게든지 잘 자라기 위해서 좋은 건 먹이려고 그러고 어떻게든지 그렇게 애를 쓰시고 공부도 어떻게든지 잘하게 하려고 그냥 좋은 학교에 아니면은 정말 공부하는 데 이렇게 신경 쓰시면서 얼마나 영적으로 자라는 데에는 신경을 쓰고 계십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지혜가 점점 많아지면서 영적으로도 건강하게 자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올바른 성경 말씀을 가르침을 받고 여러분들의 기도로 양육을 받아서 훗날 다들 영적 거인들이 되어 하나님과 사람에게도 은혜를 받는 하나님 나라에 꼭 필요한 일꾼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도 주님을 이렇게 사랑하고 그들도 주님을 이렇게 사랑하고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키워야 하겠죠. 한편 우리 모두도 아무리 여러분이 나이가 많이 들으셨어도 우리는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영적으로 자라가야만 합니다. 갓난아기 한 살 아이가 우유병을 물고 있는 것 별로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교회를 다닌 지 한 살밖에 안 됐는데 맨날 젖만 빨듯이 달라 하면서 그거 충분히 이해할 만합니다. 그런데 고등학생 된 아이가 우유병을 빨고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아이고 저놈 뭐가 잘못해도 한참 잘못했다고 다 얘기하실 겁니다. 교회를 다닌 지 고등학생쯤 됐습니다. 십몇 년이 지났습니다. 20년, 30년, 40년이 됐으면 어른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유병만 빨고 있다고 한다면 뭐가 문제인지 생각해 보셔야만 합니다. 나는 왜 자라지 않고 있는가? 우리는 자라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경은 우리에게 자라가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임페러티브로 쓰였습니다. 자라도 되고 안 자라도 되는 게 아닙니다. 자라가야만 합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날 프레시언 기도회 때 설교했듯이 여러분이 만약에 내가 주님 앞에서 자라가야 됐다고 하는 desire, 갈망함이 간절하면 여러분은 자라갈 수가 있습니다. 내가 자라가고자 하는 마음이 전혀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 자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자라야지. 내가 이러고 있으면 안 되지. 여기에 만족하면 안 되지 하고 내가 믿음이 자라가려고 애를 써야만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면 우리도 자라갈 수가 있습니다. 또 자라가야 하고요. 예.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자라가는 것이 영광,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됩니다. 아이들이 자라가는 걸 보면 부모에게 영광과 기쁨이 되잖아요. 네, 마찬가지죠. 우리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자라가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기쁨을 받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성장 과정을 보면서도 분명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시고 그리스도임을 의심치를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주님이 그렇게 자라가셨듯이 우리의 자녀도 그렇게 자라가도록 우리가 애를 쓰고 우리도 그렇게 자라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